좋은 안식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제주도 잘 다녀오셔서 다행이십니다. 먼 길 해외 다녀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죄송합니다. 7절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그날을 그분을 경배하는 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라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제목을 이렇게 살고 싶으라. 좀 뚱딴지 같은 주제지만은 그렇게 살고 싶은 이야기를 같이 혼자도 해도 되지만은 오래전부터 주어진 설교 날짜에 맞추느라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참 이 설교라는 것이 늘 부담스러워서 제가 누구에게 무슨 교훈을 주겠습니까? 그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이야기하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영숙 교수님이 100년을 살다 보니 인생의 한건기가 65세에서 75세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요즘 대학 동기들이 가끔 만납니다. 벌써 대학 졸업한 지가 횟수가 꽤 오래되니까 만나고 나면은 저 영감은 내 친구가 아닌데 가서 만나보면 내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만큼 넓게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졸업 50주년 행사를 했는데 전부 다 할배들이 돼가지고 그 중에 아픈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기는 많이 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올라오는 카톡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학 동기들이 올리는 카톡방에는 별다른 이야기 할 게 없으니까 전부 다 공수 하는 것이 낫다 하는 이야기들을 말로만 그렇게 하는 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떠다 만난 친구들은 만나면은 옛날에는 뭐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건강한 게 최고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즘은 점점 찾아지는 것이 우리 동기들의 부고장이 자꾸 날라옵니다. 누가 죽었더라 뭐 어땠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날라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인생의 황금기가 지나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고명수 장로님께서 카톡에다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파수꾼이여 나팔을 불라 안식일 신앙과 선교 사명 회복을 위한 특별 부흥회라는 카톡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한상호 목사님, 윤건수 목사님이 초청되어서 와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목사님께서 또 이에 대한 설교를 또 하셨습니다. 윤건수 목사님께서는 재림교회와 장로교회의 차이점에 뭐가 차이점이 있던가
연구를 해보니까 한 5가지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엘렌 지 화이트 선지자로 인정하는 예언의 신 문제, 안식일 문제, 영혼의 조건적 멸설, 조사 심판, 건강 기별 문제, 이것이 장로교회와 다르고 다른 것들은 대동소이하게 장로교회, 개신교회와 같더라.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성호 목사님은 50여년간 순교하던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건 행동을 한 원인이 진리를 찾아서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전에 김덕의 교장 선생님께서 이게 슬라이드가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간증을 하셨죠. 시험 문제 때문에, 교감 시험 문제 때문에 간증을 하셨는데 그때 상당히 용기도 얻었지만 저는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결과는 시험을 잘 보셔서 이런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시고 합격을 하셨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했지만은 우리 주위에서는 아직도 이런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까 보였던 이 한지만 의사, 잘 아시죠? 영남삼육의 교장 선생님 아들이었는데 경북대학입니다. 경북대학에서 나는 안식일 날 우리 의과대학에는 토요일 날 시험을 많이 봅니다. 실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의과 계통에는 한 과목을 낙제하면은 1년을 낙제해야 되는 그런 학기 학년제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시험이나 실험을 하지 않으면은 그 과목이 낙제하면 다른 과목 다 A를 맞아도 다 낙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한지만 씨가 그것을 가지고 법정 소송을 해서 대법원에서 투쟁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분은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투쟁을 하고 기도에 열심히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토요일 날 면접 시험을 보는 문제를 이미진 씨가 소송을 해서 지금 대법원에 그 문제가 법정 투쟁으로 가 있습니다. 그 이미진 씨의 그 1심에서 나온 판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교리를 굳게 믿고 실천하는 재림 교인들은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토요일에 시행되는 대학 입학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없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지원을 포기하거나 토요일에 시행되는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이 주관하는 자격시험 등에 응할 수 없어 해당 작업을 선택하지 못하거나 군대나 직장에서 토요일 근무를 거부하여 불이익을 받아왔다라고 판사가 판결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진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의 해석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림교회의 가르침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러 면에서 달라져 왔고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은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식생활 방식이나 재림에 대한 열망, 문화에 대한 관점, 의복과 장신구에 대한 시각, 성경 해석을 하는 다양한 이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등은 많은 부분이 변하여 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 교인이지만은 안식일 교회라서 토요일 지금 금요일 교회에 왔지만은
옛날에 가졌던 우리의 신앙들을 그때 가르친 사람들이 잘못되었던, 옳게 가르쳤던 과거와 지금,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장신구, 생각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많은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옳을 것인가, 진리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보면서 이제는 제 자신이 그런 것을 정리를 좀 해나가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사람의 생김새나 피부의 색깔, 키의 크기 등은 다 다르죠. 환경과 종족에 따라서 변이를 합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인, 백인, 황인 다 다릅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장, 간, 허파, 위는 하나뿐이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죠? 진실과 사실과 진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과학이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하지만은 진리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사실과 진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가정을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만드시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안식일 계명을 주신 것은 진리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를 포장하고 있는 방법이 시대마다 틀리고 생각마다 틀리고 사람마다 틀려요. 저는 평생 재림교회에 몸담아 왔습니다만은 제가 10년 전에 생각했던 안식일, 지금 안식일 개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밀밥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밀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시각이 예수님이 보는 시각하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달랐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대한 진리는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죠. 우리 교인들이 초상이라고 하면 문상을 갑니다, 그죠? 뭐 안식일날 주로 시간들이 안 되니까 안식일 오후에 문상 갈 수 있죠. 안식일 오후도 문상을 가고 하죠. 한 번은 모 교회에서 안식일 오후에 문상을 갔습니다. 문상을 마치고 상가에서 고맙다고 해서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물론 상가에서 뭐 또 음식도 먹고 했죠. 오다가 심심하니까 한 사람이 휴게소에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이나 더 받은 돈으로 아이스크림 좀 사 먹고 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앉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좋다 하고 박수를 쳤다고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일에 그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은 제가 선교지를 몇 군데 이렇게 가보니까 천명 선교사들이 일하는 선교 사이트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먹을 것을 다 떨어지고 다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기진해버렸습니다. 정말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기운이 없습니다. 이럴 때 마침 옆에 조그만 가게가 있어서 음식을 파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들러서 아직도 해가 지기 전 안식일인데 가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안식일날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천년교회에 나가서 안식일 잘 보내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천년교회에 나가서 안식일 잘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미리 계획을 하고 미리 음식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여름처럼 해가 늦게 지니까 해가 너무 지니까 해가지고 밥을 사 먹으면 너무 늦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가 중천에 남아 있는데 단체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기분 좋은 오늘 안식일 잘 보냈으니까 저녁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야 오늘 안식일 거룩하게 보냈다 하고 헤어졌다고 합시다. 옳을까요?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한가요? 주제가 무겁습니까? 시편 58 이사야 58편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같이 읽읍시다.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고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재림운동은 성소기별과 새천사의 기별로 특화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조직되고 남은 백성으로서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조금 전에 읽은 십계명에서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은 축복일까 짐일까?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연 축복일까? 축복이면 축복된 날을 우리는 즐겁고 존귀한 날이 맞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마음이 축복 속에서 있을까? 고민 한번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즐거운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꽃을 보고 놀러 가면은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해서 그 금메달을 타고 갈라 쇼를 하고 보는 것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라호가 우주로 날아갔어요. 대한민국이 야 이제 우주 강국이 되었구나. 정말 우리나라 대단하다. 이것을 보니까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웃는 모습,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안식일마다 안식일학교 교장, 사회교장님께서 다녀오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늘 하는 비슷하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환히 웃는 모습이 아닙니다. 환히 한번 웃어보시겠습니까? 관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일전에서 축구를 했는데 한국이 역전 상황에서 이겼어요. 와 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잖아요. 왜 할까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교회에 왔는데 안식일학교 사회교장께서 웃어봅시다. 억지로 하는 웃음 좋아요. 억지로 하는 웃음도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한번 웃어보실래요? 이거면은 정말 어색하잖아요. 근데 웃을 만한 조건을 제공하고 웃을 만한 마음의 동기가 있으면은 웃지 말아라 해도 나는 웃게 돼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잘 된다든지 주변에 경사가 있다든지 뭐 하여튼 좋은 일 있으면은 웃지 말아라 해도 코가 입이 귀에 걸린다고 그러죠. 그것이 웃는 모습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입니까? 예.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럴까? 왜 즐거운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이제 이런 것 제가 신앙에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당신은 젊은 날로 돌아가면 좋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빼고 젊은 날로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한 집사님, 한 장로님 고개 이러시는데, 예, 지금보다 젊은 나이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아봅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저는 싫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싫어요. 왜 싫을까? 저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은 그 학교에서 결석이 가장 많은 아이입니다. 1년에 40일이 넘습니다. 토요일마다 결석하니까 그래요. 저의 뜻과는 상관없이 토요일이 되면은 다른 아이들은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데 저는 아무 뜻도 모르고 교회로 가야만 했습니다. 교회 토요일 날 배운 학과를 못 배웠으니까 숙제를 해야 되니까 토요일 저녁만 되면 친구 집에 가가지고 누구야 오늘 뭐 배웠어 숙제 뭐야 하고 그것을 받아오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토요일마다 1, 2, 3학년 동안 지리 시간이 그 가치가 없는가 꼭 토요일마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리 시간을 저는 한 시간도 강의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주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또 토요일에 있어요. 지리 시험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아이 점수를 주더라고요. 시험도 안 봤는데 그것도 부정이죠. 60점 주더라고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철부지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 과정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고 토요일만 되면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교회 가면 뭐합니까? 하는 일도 없어요. 정말 하는 일 없어요. 어린이반 해가지고 누나들이 가르치는 거 뭐 공부신 신고 정말로 뭐 남자들 보고 나오라 하는데 그것이 좋지 않더라고요. 잘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정말 나도 모르게 안식일 날은 교회 가야만 하는 날이고 교회 가면은 어떤 날이고 거기 가면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안식일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고 하는 교육이 나도 모르게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은 나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안식일 교인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야 말았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과 교육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설교까지 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재림교인으로 남아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언제 철이 들는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는 안식일이 괴로운 날, 힘든 날이 아니고 즐거운 날, 기쁜 날, 하늘나라에 가서 살 삶을 연습하는 날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을 소홀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보다도 저에게는 이 안식일이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병원 문을 닫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이날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를 소홀히 보낼 수가 없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려고 정말 목이 타도록 기다리고 있는 날이 이 날인데 이 날을 내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날을 나에게 복 주시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데 제가 왜 이 날을 소홀히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 욕구를 의식주라고 합니다. 그 중에 먹는 즐거움이 큰데 안식일이 되면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전번에 제가 교회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회는 교회는 사람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민 가면은 제일 먼저 공항에 나오는 사람이 목사님들이죠. 와서 이민 소속 뭐 다 해주고 뭐 집도 얻어주고 이런 거 다 하는 게 목사님들 해서 대신에 교회 나오셔. 교회 가면은 외로우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미국 가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저녁마다 모임을 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그런 일들을 해서 그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좋은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곧 들통이 납니다. 행동은 습관을 이루고 습관은 품성을 이룬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한 척을 한다 해도 아무리 좋은 척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보면은 저 사람은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거든요. 저 사람은 그렇고 그런 사람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로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생각보다는 급신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해도 아직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혹시나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들이 들기는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즐거운 날, 축복의 날이 되게 하고 먹는 문제를 즐거움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현대인은 자기 포장을 잘하고 벗겨진 모습을 노출시키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 윈도우에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제 생각에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서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통적인 한국 문화에는 이웃이 있습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골에 가면 다 이웃이 있고 문을 열어놓고 사는 이런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가 개인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편리한 아파트 문화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이웃 사촌이 없어졌습니다. 이웃 사촌이 없어지니까 행복할 것 같은 우리가 외로워졌습니다. 우리의 피 속에는 도란도란 정을 나누던 다정한 이웃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닐까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웃하고 같이 흉엄물 없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도시 문화에서 없어지니까 아파트에서 옆집 사람하고 어떻게 이런 것이 없어지니까 그것이 그리움으로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움을 방치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시연이 집에 가서 어째 짐을 챙겨오다 보니까 양말을 한 컬레를 놔두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양말을 주구장창 신고 다녀요. 지가 이야기하니까 알죠. 그런데 지가 신다 마니까 지금은 그 딸이 그 큰 딸이 엄마가 안 신으니까 큰 딸 손녀가 신고 다닌답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을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움을 방치하면요 병이 된대요. 그죠? 그리움 너무 방치하면은 우울증 걸린대요. 그런데 그것을 채워주기만 하면은 행복이 싹 튼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향수가 생각이 나면은 한국 음식을 먹는답니다. 김치를 먹고 이렇게 하면 향수병이 치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역발상으로 그리움을 이런 그리움을 채워주는 일을 다시 시작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새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뭐 이거는 정돈된 그런 집이지만은 좀 민속촌 사진인지 몰라서 제가 찾아보니까 쌀이문을 찾았는데 이 그림이 제일 좋아서 올렸습니다. 옛날에 10월에서 이렇게 쌀이문 열고 아무 뭐 벨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 누르지 않고 들어가는 이런 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쌀이문을 들고 가서 여름이면은 우물에 담궈뒀던 수박 하나 들고 가서 툇마루에 앉아서 쪼개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하던 저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도시 문화에서 지금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그리움이 있는 것을 꼭지를 틀어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자의 집을 안식 오후에 돌아가면서 개방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마음속에 있는 정을 나누고 그리움을 달래보는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은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걱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동물은 시간만 되면 자꾸 먹거든요. 뭘 먹어도 먹습니다. 사람도 동물이니까 시간만 되면 저 아이스크림을 먹든 뭘 자꾸 먹어요. 그런데 집을 개방하면은 주인이 뭔가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더 걸어 잠그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각자가 먹을 것을 나는 고구마, 나는 감자, 바나나 각자가 가방에 주머니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가서 꺼내놓고 아니면은 혼자 먹지 못하니까 옆집 제가 목사님 줄 거 2개 뭐 아니면 장로님 드릴 거 바나나 2개 뭐 장로님 나눠줘 이렇게 해서 모아놓으면은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주인은 집만 제공해주고 먹을 것은 각자가 한 2인분, 3인분씩 가져오는 건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버스 타고 다니도 그 정도는 핸드백 속에 넣어도 되고 비닐봉지 속에 넣어도 되고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내놓으면은 멋있는 파티를 하게 되고 멋있는 뷔페가 되고 멋있는 파티가 되지 않겠는가?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음식도 같이 먹고요. 그래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다가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은 운동하는 사람들,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모이면 테니스 이야기하고요. 술 먹는 사람들은 술 이야기하고요. 골프 치는 사람 골프 이야기하고요. 그래요. 자기 좋아하는 거 이야기하죠. 성도들은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 안 좋아요. 돈 버는 이야기 별로 안 좋아요. 성도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해야 되겠어요?
하늘을 가는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간증하고 오늘 이런 간증을 하다가 같이 음식 나누고 그다음에 적당한 시간에 이것이 곧 소그룹 모임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 66장 23절 매월 초하루와 매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불러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안식일 이번 일요일 날 이제 월삭 기도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할까? 매안식일에 모여서 우리가 지루하게 안식일을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매우 안식일마다 모인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정말로 재미없으면 어떡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매 안식일마다 모여야 되고 매 초하루마다 모여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즐겁고 재미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연습을 이 땅에서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도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 연습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처럼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하게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책은 우리의 상상력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하나님 보좌에 가듯이 이 땅에서 안식일마다 행복하고 복된 안식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매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의 의식에서 아니면은 체면 때문에 뭐 혹은 뭐 이렇게 뭐 인척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넘기다 보니까 순서가 바꿔졌네요. 예, 됐습니다. 참 곤란한 경우가 살다 보면은 생기는 수가 있어요. 제가 유럽 여행을 하다가 하면 이제 음식점에 같이 가니까 알잖아요. 뭐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한 수십 명이 자기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딱 필요하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은 유대교 아니면은 재림교인데 한국 사람이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은 체질이 그렇다든 아니면은 안식일교인인 거예요. 한 두어 개 하는데 여행 가면 돼지고기 싸서 많이 나오거든요. 딱 보니까 돼지고기 안 먹고 대신에 다른 걸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집사람이 들었어요. 딱 가서 또 사람 잘 하잖아요. 물어보니까 왜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 종교 때문에 그럼 안식일 교인이에요? 안식일 예 우리가 그래 너 그래가지고 알게 됐어요. 모 교회 수석 남집사 여집사 해가지고 여행을 온 거예요. 좋았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정말로 이산가족 상부가족이 껴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뭐 우리 건강기질 때문에 안 먹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먹던 습관이 있어 어쩐지 몰라도 그렇게 해산물이 먹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보면 누가 볼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못 먹었는데 작당을 한 거예요. 이번에 가서는 해산물 실컷 먹자. 왜냐면은 그 배 타고 가는데 배에 그 부페 아주 거창하게 하는 그런 배를 탔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타면은 그거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크루즈 여행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작심을 하고 눈치 때문에 못 먹었던 해산물을 실컷 먹보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저를 만난 거예요. 집사를 만난 거예요.
저는 재림 교인 중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그리고 원칙을 잘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좋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슬펐을까요? 그 크루즈 정말로 많은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뭐 진짜 비싼 그 무슨 바닥에 뭐 이런 것들은 뭐 근데 정말로 죄송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장로님 어떡하죠? 왜요? 어떡하죠? 이야기하시라.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때부터 얼마나 잘 먹는지요. 정말로 게에다가 뭐 전복에다가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마음입니다. 그죠?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행동이 따라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행동을 지배하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돼서 벌써 한 거예요. 그렇죠? 성경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아주 두려운 이야기예요. 벌써 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주셨죠. 나는 너희들의 마음이 청결하길 바란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청결한 걸 바라지 마음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건 가식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유럽에서 안 지켜보실까요?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곤란한 경우를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해외 진료를 갔는데 저녁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술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어요? 뭐 다 장로들이죠. 목사님도 계시고. 나 아직도 술 맥주 맛이 뭔지 몰라 하니까 눈이 동그랗지 정말로 하더라고. 나 정말로 맥주 맛이 뭔지 몰라 하니까 안 먹어봤어? 뭐 안 먹고 못 먹었어. 그거 안 먹어보지 그래. 그거 우리 아버지가 먹지 말라 했는데. 에이 그래도 집에서 먹으면 누가 봐? 에이 그 맥주 한 잔 먹어보지 그럼. 아니야 집에서 봐도 난 아버지가 먹지 말라 해서 못 먹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고지식하게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조금 융통성 있게 안 볼 때는 슬쩍 하는 척도 하고 좀 그러면 안 되겠어? 지나고 나니 이런 일들이 많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우리 의과대학에는 특별히 술 문화가 셉니다. 그래서 인간 취급 못 받을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의 힘으로 이것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No,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용케도 지금까지 정말로 잘 지나왔던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원칙이 있다고 한다면은 혹 이 원칙이 진리이고 신학의 준칙이라고 한다면은 삶을 살아가는데 원칙과 융통성이 충돌하는 경우를 가끔씩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고지식하게 하면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멘토를 모시고 있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두 분의 멘토를 성경상 인물을 모시고 있습니다. 소개하자면은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죠.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아주 유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보는 시각을 의식하고 살았던 요셉,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인 폴리갑이 순교당할 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폴리갑이 순교당할 때 너 그거 취소하고 하나님 안 믿는다 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놔줄게. 그러면 되지 않냐? 근데 폴리갑은 유명한 이야기하죠. 내 나이 늙어서 80이 넘었는데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은 주님을 내가 어떻게 부정하겠느냐 하고 그는 순교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칙을 타협하면서 아이고 그때 그거 하고 집에 가서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또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더 좋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과 타협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마음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타협을 여러 번 했거든요. 박사학위 시험 칠 때도 그렇고 뭐 했어요. 근데 그럴 용기가 없던 게 참 부끄러운데 김덕희 교감 선생님 그 용기가 너무 저는 부러웠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겐 남아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의 눈에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시선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어떻게 군악을 행하겠느냐. 여러분,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습니다. 다니엘, 그렇죠? 그러면서도 다니엘은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어요.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문 좀 닫고 하지 뭐. 하나님 보시는데 우리 기도 아시잖아.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너무 고지식하잖아. 너 죽을 텐데 사자굴에 들어가서 알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일만 창문을 닫고 기도를 드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창문을 열고 기도 드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다니엘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검령을 지킨다는 명분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여호와의 명령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하늘나라 가야죠. 믿음의 삶에는 타협이 끼어들 틈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고지식하게 보이지만은 믿음의 삶에는 타협이 없다라고 단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곧게 사는 것이 재미없어 보이기도 하고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이 힘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진리라면 진리를 따라가는 길에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원칙에 충실하시고 그야말로 신앙의 모본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독백처럼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나는 목회자 협의회 가도 나는 왕따야, 왕따. 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무 고지식한가 봐, 너무 보수적인가 봐. 젊은 목사들은 나를 이해를 못해.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니, 그분이 말씀이니까 그래요. 많이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문화가 바뀌니까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영화관에 못 갔어요. 천사가 문 밖에서 울고 있다고 해가지고 천사 울리면 안 되니까 영화 구경하러 못 갔습니다. 근데 듣는 이야기는 삼육대학에서도 미팅을 영화관에서 간다고 그러고 교회 청년들이 활동을 하는데 단체로 영화 구경을 간다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돈으로 그것을 간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모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물론 저하고 통하는 사람들은 다 보수적인 사람들이니까 노발대발 하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하지만 바뀌었어요. 강단에서 영화 이야기를 자주 하고 극장 이야기를 자주 하고 모 목사님은 할인 티켓을 가져와서 교인들에게 보러 가라고 광고도 하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것이 진리일까 사실일까 진실일까? 진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리대로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 길에 모두가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거 뭐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가 뭔지 따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일을 즐거운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즐겁고 존귀한 날일 것이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면 오락을 행치 말라 하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하는 오락은 하나님과 조금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돌아보면은 주님은 저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고 최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재림 신앙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허락되어지는 앞으로의 세월도 주님 주신 기별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굳세게 대장부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리 편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힘차게 외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짧은 소회를 요약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